시각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오는 날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제가 오는 날이 아니고 원래 자연사역자 이동기 목사님이 오는 날이고요. 그런데 펑크를 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동기 목사님이 땜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땜빵을 왔습니다. 그래도 반갑게 맞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겠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땜빵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것도 은혜가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어서 오늘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겨주시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되어진 예배라고 들었는데 제가 와서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사역을 지금 저도 22년째 하고 있는데 음악을 조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연습을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나 특히 뭐 세션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네. 보세요. 아무도 안 누르시잖아요. 보통 뭐 아닙니다 하거나 아니면 괜찮습니다 하거나 이럴 텐데 이제 안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은 우린 잘한다. 네, 잘하시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막 밝게 그리고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들은 잘 못 봐서 뭐 사실 음악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은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대로의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삼성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경기도에 있는 대학원을 갔었습니다. 대학원을 첫 번째 간 대학원이. 근데 제가 간 대학원은 찬양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대학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기, 15기까지 지나갔지만 제가 갔을 때가 5기였거든요. 5기. 그래서 1기부터 5기까지 갔을 때는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경남 쪽에서 온 사람들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도 혹시 서울, 경기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서울, 경기도 사람은 끝이 다 올라갑니다. 그죠? 말하면 밥 먹었어? 뭐 기분 좋아? 뭐 재밌어? 굉장히 재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산 사람이나 죄송합니다. 경북이나 이런 보면 끝이 다 내려갑니다. 밥 먹나? 재밌나? 자자, 가자, 그만해라. 뭐 그런 말이 맞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말을 좀 안 하시고 과묵하셔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것을 배워서, 그리고 제가 또 그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할 때는 그 목소리 톤이 테너가 아니고 몸은 사실 테너 몸인데 목소리는 바리톤하고 베이스, 그리고 어쩔 때는 한 번씩 테너 자리가 부족하면 테너도 해주는 테리톤이라는 걸 담당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어요, 테리톤이. 하지만 부르다 보니까 저 친구 테너 가능하겠다, 바리톤도 가능하겠다 해서 테리톤을 만들어서 했었죠. 남들보다 목소리가 크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믿으시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운동했는데 그 몸이야 이런 표정이신데, 운동을 했는데 그냥 뭐 좀 이렇게 부드러운 운동이 아니고 좀 격한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럭비라는 운동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저는 공부도 좋아하고 막 노래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선수가 한 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에 가는 길에 그 럭비부 주장이 친구였는데 경기는 나가야 되고 선수는 한 명 부족하고 해서 저보고 지나가는데 공을 한번 받아보라 해서 감독이, 사실 럭비공이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무슨 뭐였는지 갑자기 공이 어디로 갈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튈 때마다 다 받아냈더니 게임 같이 나가자고 해가지고 경기를 나가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뭐 시합할 때마다 나가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승부욕도 있고 막 그랬었죠. 제가 경기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점심 내기 족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으면 경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그때만 해도 한 12, 13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으면 4,000원 정도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근데 경기도에 갔더니 8,000원 하는 겁니다. 충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져버리면 16,000원 들고 한 그릇밖에 못 먹는 겁니다. 제가 인생 걸고 했겠습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굉장히 최선 다해서 인생 걸고 했습니다. 초코시합을 막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점수가 듀스가 되어버렸어요. 듀스가 되면 점수를 몇 점 더 내야 얘기입니까? 2점 더 내야 얘기죠. 원래 이렇게 잘 들으십니까? 네. 제가 서브를 했는데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15대 14가 된 거죠. 제가 저쪽에서 이제 마지막 한 점이니까 서브를 굉장히 멋지게 탁 넣었습니다. 저쪽에서 받더라고요. 받아서 공격을 하는데 네트에 발이 탁 닿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트 터치해서 저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평소에는 말을 안 하던 제가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상을 잘 해보십시오. 전부 서울 경기도 사람이고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저는 부산 사람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데이터! 데이터고! 데이터! 데이터니까!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호흡과 복식호흡과 두성을 써서 데이터! 데이터가 난리가 난 거죠. 저 사람 왜 저러나? 한 전도사님이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막 강의하는 거고 저 사람이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왜 그러세요? 데이터고요. 데이터니까요. 데이터고요. 데이터고요. 보니까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눈치를 채고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 하시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네트에 닿았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서울에서는 불에 대했을 때 데이터라고 한다고. 저는 뚜껑 열렸습니다. 아니, 불에 대했을 때 데이터라고 한다고요? 우리 부산에서는 불에 대했을 때 디이터라고 합니다. 그러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한 그릇 사 먹고 맛있게 먹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제가 예배제학교라는 스쿨을 이제 1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땅덩어리가 크지 않은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말이 안 통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받아들이고 분명히 나는 1이라고 설명했는데 밖에는 2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생각하다가 그게 떠오른 거죠. 매주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는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나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했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12년이 됐는데 저희 아내와 저는 많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닮아왔습니다. 아내는 좀 통통 튀면서 말을 이렇게 좀 잘하고 저는 과묵하면서 말을 별로 안 해서 12년 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이 많아졌습니다. 밝아졌어요. 많이 밝아진 겁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와 살다가 뭘 닮았냐면 이제 살을 닮았습니다. 집사람이 12kg가 쪄버렸어요. 저 때문에. 근데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니까 음식을 사주고 같이 먹자면 좋아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먹였어요. 근데 그래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쏙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열심히 먹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선 다해서 나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노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너무 잘 아시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시면 창세기 쭉 진행되다가 6장에 들어와서 이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속상해하시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장 1절. 6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후에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6장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이 죄가 많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막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지면 좀 분위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쑥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로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여기서는 구분하실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과 사람을 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목소리 또 작아지시네요. 네.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자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자라남, 정말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살짝 뒤로 빼놓고 사람의 반응, 사람의 박수 이런 것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죄성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같이 찬양할 곡이 한 곡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다. 네.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 띄면 되냐면 하나님께 유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다 압니다. 다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찬양사역을 22년, 23년 내오면서 앞에서 저 찬양하고 저도 모르게 살짝 귀를 기울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는 안 그러십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예. 네. 네. 기분 좋으시답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도 기분 좋아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그 주제를 보다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혹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오늘 오전에도 예배하셨고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고 수요일도 예배하셨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대부분 다 1년에 한 성경 10도 가실 거고 새벽기도 다 하실 거고 금요기도 철야기도 다 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시던가요? 기쁩니다. 예. 또 뭔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할까요? 여쭤볼까요? 혼자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땜빵으로 온 것 같죠. 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이 이제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 그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 물어보면 답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광인 것 같아요. 특히 찬양 사역자들, 찬양 인도자들은 우리 여기 삼성교회는 안 하시던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영광의 박수. 우리 아는 박수 있잖아요. 337 박수.
뭐 이런 것들 안단 말이죠. 주님께 337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면 분명히 아니까 할 수 있겠는데 영광의 박수는 뭘까요? 뭐 영광의 박수 이런 걸까요? 영광의 박수? 뭐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영광의 박수.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배를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라는 단어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 할 얘기가 생기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할 얘기가 생기다. 여러분 점심 뭐 드셨습니까? 감자탕 드셨습니까? 우와. 감자탕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와. 나중에 새가족 등록. 네. 여러분 감자탕을 먹으니까 뭐가 들어있던가요? 고기가 있습니까? 예, 감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진한 국물이 있고 뭐 우거지도 있습니까? 뭐 그래? 우거지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득한 거죠. 맛있죠. 예, 아, 그래서 얼굴이 좋으시구나.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 전부 다 답을 하셨어요. 왜 답을 하셨을까요? 직접 드셔보셨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그 삼성교회 점심에 나온 감자탕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생기니까.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그러면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만났으면 헤어지고 났을 때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할 얘기가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얘기들이 가득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 영광을 경험했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름이 회막위에 떠오를 때 그것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발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막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네, 굉장히 크게 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입니다. 혹시 보십니까? 예, 거기에 제가 친한 동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다가 너무 그 재밌게 본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뭐 홍이삭, 뭐 누구죠? 홍자먼 이런 친구들 조그만 애가 막 트로트를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미스터 트롯 보라고. 그래서 같이 사회가는 목사님한테도 그거 보여주면서 홍자먼 보라고. 이름이 자먼인데 트로트 부르고 다니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얘기할까요?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받고 그러니까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빨리 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룩한 욕심으로 예배하고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을 하면서 밖에 딱 나가가지고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나의 채워짐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3절에서 조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나중에 이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악이 들어가고 나니까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3절의 중간에 보니까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죄의 영향으로 사망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내가 박수 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이면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수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박수를 안 받았을 때입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안 쳐줘도 괜찮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반응, 사람의 박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섭섭함이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야, 니 진짜 이제 나하고 끝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한 사람하고 계속 같이 지내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니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1절에서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는 너의 생명은 이렇게 됐어, 사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으면 돌이킬 만한데 4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설교를 들으십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몰랐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거야? 요즘에 부산에는 모든 거리가 5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50km.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저까지 가야 되는데 차들이 그냥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 50km 넘었을 경우에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서 날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가 3월이 지나서도 50km를 넘게 가면은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쁘시던가요?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가고 있는 스승에게 나는 너를 정말 싫어한다, 너와 함께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따랐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배신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서 안 되겠다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근심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2번 이상 나오는 것, 특히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용법 중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심히.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이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오면서도 전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네, 가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니까 오빠 사랑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해 했습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와서 봤더니 이제 자매님 죄송합니다. 와서 봤는데 여기 있는 자매님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를 제가 마음에 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한 명만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그 정도만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경산에 한번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아,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하시려고 저는? 그럼요. 에라이. 그냥 또 뭐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더 센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 밝게요. 주빌러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욕 들어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한 사람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해놓고 다른 말을 했다가 아내가 알게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찬양할 때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두말하면 사기친다 그러고 지키지 못하면 관계 깨지는데 좀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특히 찬양팀들은 더 그래요. 주일마다 너무 많은 곡들을 부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곡을 부르습니다. 5곡. 그러니까 많은 찬양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막상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 죽겠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고백하지만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단어 문장 하나로 나를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주님 정말 주님 위해서 모든 평생 살고 사람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손해보면 못 참아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죠. 속이 상하신. 그래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6장이 끝난다면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8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무언가를 주십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뭔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우와 뭔가 회복이 있구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가 보이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노아의 은혜를 입었더라. 9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모든 사람들이 어둡게 살고 이제 끝.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거야 했는데 노아를 살려주신대요. 노아를. 근데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 여러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갑자기 빛이 보이면서 길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의인이 되면 된다.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면 돼. 그리고 나와 동행하면 돼.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어로 딱 보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나는 입으로 이런 찬양하지만 삶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 뭐 공정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죄나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하는 대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금 시작해보려고 주님 붙드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우리 가사잖아요. 우리 가사. 힘과 결심 약해가지고 고백해놓고 또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질까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막 힘쓰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면서 너는 의인이야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주님 붙드는 그 모습, 주님 내 모습이 이렇지만 나는 주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 모습에 구원해 주시죠. 그러고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 아브라함의 뜻은 뭐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뭐 자녀가 많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바뀔 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갑니다. 내 이름 좀 바꾸러 왔어. 어떤 이름으로 바꾸려고 그럽니까? 나 애 많다? 나 엄청나게 애가 많아. 이런 이름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이름이 아들이 애가 몇 명이세요? 나 한 명도 없어.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이 장난치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놀랍게도 진짜 아이를 많게 만들어주세요. 열방의 아비로 만들어주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데입니다. 베드로 안 흔들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심지어는 원어를 보면 저주했다까지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노아는 지금 현재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등장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그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거든요.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게 노아거든요. 노아가 그런 모습 보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완전한 자도 비슷합니다. 나는 완전해.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붙들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팀 음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지만 문 열고 나가면 넘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회개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랬구나. 돌이키는 그 발버둥치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돼서 변화돼서 주님의 시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 악이 가득한 사람, 쓸어버려야 되는 존재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발버둥치고 있는 노아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아 저기 보니까 의인이 있네. 저기 완전한 자가 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모습 괜찮습니다. 발버둥치는 거죠. 발버둥. 우리 찬양팀 성가대 오늘도 아까 그 내 진정 사모하는 진짜 진정 사모하십니까?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성가대들은 찬양대들은 일주일에 한 곡씩을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 그렇잖아요. 제가 성악을 전공할 때 합창 이렇게 발표를 하면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왜 전공자들이 1년에 2번밖에 안 할까요? 완성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더 확실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대들은 1년에 52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하기 급급해요. 연습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습 안 하고 서는 분도 계시고 립싱크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 없는데 가사를 묵상하고 분석하고 주님 이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진짜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삼성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말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고백하는데 한 주 동안 보니까 나 진정 사모 안 했는데요. 근데 이 고백 해야 돼요. 어쩌죠? 뻥인데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발버둥치면 그래 괜찮다. 네 삶 안다. 네 고백, 네 모습과 다른 건 안다. 하지만 이 고백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럼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읽진 않았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 근데 여러분, 배를 만들 때는 바다 근처에 만들까요? 산에 만들까요? 바다 근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어디 만드냐니까 아라랏산이나 산에 이렇게 나중에 보니 올라가 있어요. 너무 충격이죠. 그리고 이 홍수가 나가지고 떠오를 때까지 그까지 물이 잘 거니까 거기에 배를 만들어 하시거든요.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요. 완전 수년,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만드냐니까 아들들하고 같이 만듭니다. 제가 거기에 제 그 상황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배를 만드는데 산에 만들고 있다. 근데 저보고 같이 만들자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네, 병원 갑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막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야 너희 아버지 정신병자 같다. 미쳤다. 왜 저러노? 빨리 병원 보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은 그 얘기를 고스란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성향은 너무 부끄럽고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 게 너무 싫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거나 어떻게든 그것을 좀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할 텐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를 끝까지 만드는데 아들들이 같이 합니다. 아들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타락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성향이면 아버지 배 만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배는 다 만드셨으니까 타지는 맙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해놓으면 멋지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두고 우리 그냥 둡시다. 이렇게 할 텐데 아들들이 며느리 데리고 명령한 대로 다 타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에 다 따라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데 아버지가 하자면 하는 노아의 아들들. 아버지한테 노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비쳤을까요?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우리 아버지 말은 맞아. 인정받는 아빠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바글바글 모였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바글바글하고 목사님들이 여기 통로로 뛰어다니면서 계단을 이 의자를 넘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뭐 하자 그래도 안 모입니다. 너무 안 모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뭐 피자 사준다 치킨 사준다 뭐 오거든요. 요즘에는 피자 치킨 안 먹으러 옵니다.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속이 상한 세상이 되었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대출하려고 할 때 교회라고 하면 다 대출해줬다 그러대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준답니다. 안 해준대요. 너무나도 속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믿음, 신뢰,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발버둥 치고 의인으로 살려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모습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들의 눈에 띈 겁니다. 우리 아빠라면 나는 믿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아빠라면 믿어.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연대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전화 한번 꺼내보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야야 그냥 묻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 500만 원만 보내도 라고 하면 관계가 유지될 분은 몇 분 계실까요? 아마 전화번호 삭제, 차단, 다음 전화 오면 안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한번 주님 붙들고 발버둥 쳐보십시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주신 이 말씀과 또 같이 찬양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욕먹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너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오고 생각해 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길. 다른 길로 어긋나 있다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 곡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 근심하나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곡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불러보다가 뒤에 한번 같이 고백해보자 하면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사가 앞에 떠도 좋겠습니다. 화면이 네, 잠시만요. 유튜브 화면이 그대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가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을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보시고 같이 나눴던 말씀과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고백해 주시죠. 당신은 모든 것 가진 자이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불러보면 다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오반가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뒤에 잘 따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제는 두 번째 부르는 거니까 마음 담아서 앞으로 이런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올지라도 주님 붙들자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 거보나 같이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찬양대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몇몇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 모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부르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격려하면서 같이 고백해 줍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로 우리는 분명하다. 우리는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없으면 모든 것 가진 자보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와서 많이 찬양하고 싶고,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하고, 사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닭이 된 것 같습니다. 온몸에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울컥울컥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울컥울컥 그랬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다가 예수의 길을 걷다가 또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